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을 세우신 것과 같이요.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저를 예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동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요, 오직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으사 온전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예고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전복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4절 전반부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12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초대 교회를 만드실 때 중추적인 역할로 쓰임 받게 된 직분자들, 바로 사도라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직분에 담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로 파송하신 복음의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영적으로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도는 제자와 무관한 별개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나 제자나 모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근본적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자는 또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제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종 결론적으로 사도나 제자나 자녀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모두 같은 본질, 같은 사명을 받은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복음의 사도란 뜻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 당시 택함을 받은 12명의 사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계승받았다는 다른 사도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지요. 따라서 사도는요, 어떤 계승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수되지 않고요, 목적을 다하면 완전하게 사라지는 한시적인 직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처럼 퍼지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러한 12사도의 그 사도직을 계승을 받았다는 그런 주장은 완전하게 비성경적인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헛소리에 결코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에 관한 내용이 14절 후반부에 단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12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신 것은 이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여서 몇 배의 이익을 보시기 위한 그런 얄팍하고 이기적인 장사 속에 결코 아니라 그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원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야. 사실 나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너가 좋아서, 너가 사랑스러워서,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함께 있고 싶어서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예를 들어 무슨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한 스트레스나 다단계에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그런 부담감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전도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동안 잘못된 교육이나 강요를 받고 비성경적인 고정관념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반증이에요. 전도는 반강제적인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열리는 그 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결코 우리 말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두를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은 선, 관계, 후, 사역이라는 선관계 후 사역이라는 분명한 우선순위와 전제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우리가 사역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 바닥이 드러나서 금방 번아웃이 되어 얼마 못 가서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원리를, 이 선후 관계를, 이 전제 조건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보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세요. 이 12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네,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 다른 이유 하나 없이, 그 어떤 조건 하나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사도는 제자고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자녀로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내가? 도대체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뭐가 잘났다고? 아니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고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찡찡거리기나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하셔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니요. 정말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요, 저를 원하시듯이 저 역시도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해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눈길 주고 정신 팔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제 온 마음이, 온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